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 예배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의 전 앞으로 인도하시고 주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밤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유명한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다 깨달을 수가 있고 이걸 해석해서 내가 여기 담겨있는 은혜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보면 제가 이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오늘 여기에 이르러서 그만 이 말씀에 내가 잡힌 것입니다. 이게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본문 그대로 보시면 이건 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보장 이걸 제가 깨닫고 이 밤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장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내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다 어떤 보장, 어려울 때 어떤 보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들고 화재 보험도 들고 이래 보험을 듭니다. 이건 다 미국에 일어날 불안하니까 안심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도록 그 지금 대책을 그렇게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네. 국제사회도 보면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있고 그 유엔 기구 중에 가장 주된 그 역할이 국제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안전보장. 세계가 안전한 세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강대국 5나라가 이사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 영, 불, 중, 소, 지금 러시아. 근데 제가 생각을 하고 그걸 보니까 그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안전보장입니다. 아무런 역할도 못해요. 그거 아무 역할도 못합니다. 4개국 나라가 찬성해도 하나만 반대하면 그것만 안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못하도록 갖다 막자. 하나만 반대하면 안 되니까 안 돼요. 아무런 보장도 안 되는 것이라.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세상 안전보장기구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수단을 해도 인간을 보장해 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인간들의 보장, 다시 말하면 유력한 사람이 내 뒤를 봐주고 있으니까 보장이 된다. 그것입니다. 무슨 과학이 보장하고 물질, 돈이 보장하고 그거 다 헛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정말 안전보장은 하나님 한 분이 우리 안전보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안전보장이 되신다. 이거 우리가 다 한 번씩 경험하고 좀 깨달아야 돼요. 저는 요새 절실히 그걸 갖다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에 보장이 되어 주셔야 되지 아무도 세상 것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나라와 세상과 또 이 세상 지나서 영원까지 하나님은 안전보장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안전보장입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어떻게 지키나? 다른 성경에 보면 눈동자같이 지킨다. 또 그 보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킨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는 자니
깨달은 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는 자시니 세상이 나를 어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도다. 그 다윗의 노래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도 안전하다. 하나님이 날 지킨다. 그 말씀이에요. 예, 본문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이 포도나무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 먼저 우리는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는 가지라. 가지. 어디에 붙어 있는 거니?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다. 포도나무 둥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나는 가지다. 그 다음에 이 포도 농사를 경작하시고 농사 짓는 농부는 하나님이시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 하나님의 농장에 예수 둥치에 붙어있는 나는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 가지는 농부의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또 둥치가 그 가지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 공급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 가지라. 그러니까 이걸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농장에 예수님 나무에 나는 붙어있는 예수님 가지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농부가 다 이거 지켜줄 거 아닙니까? 농부가 다 돌봐주고 살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농부의 농장에 그 둥치의 가지는 안전하게 이를 데 없는데 오직 그러니까 한 가지 해야 돼. 한 가지. 가지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둥치는 모든 영양소를 열매 맺기에 합당한 영양소를 가지에다가 자꾸 공급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지 중에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떤 가지냐 하면 그 해에 툭 터져 순이 터져 쑥 나온 가지는 열매가 안 달려요. 그 가지는 둥치가 공급해주는 영양소만 빨아먹고 무성하기 때문에 농부는 그것을 둥치에서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그 가지를 가만히 두었다가 예컨대 또 중간쯤 잘랐다가 내년쯤 되면 거기서 새 가지가 나오고 하면 거기서 이제 열매가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해에 열매를 구하는 농부는 그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그 새순 나오는 거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가지에 할 일은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뿐이라 이거야. 하나뿐이라. 가지가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서 농부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는 오직 해야 될 일 한 가지밖에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농장에 예수 둥치에 붙어 있는 가지된 오늘 성도는 할 일이 하나밖에 없네요. 농부가 구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농부가 구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 한 가지밖에는 우리에게 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그 열매는 어떤 것이냐?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걸 흔히 우리는 열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를 구하시는 하나님께 맺어져야 될 맺을 열매는 예수 열매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나무에 붙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면
그게 예수 열매지 다른 열매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세분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이렇게 쭉 성경 9가지 열매를 내놨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정리해서 예수 열매입니다. 주님처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야 그게 농부가 바라는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어떠냐면 그 나무 가지에 우리가 그냥 붙어 있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가 잘라버린다 그랬습니다. 잘라버리면 모든 관계는 다 끝이 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이 나고 주님과의 관계도 끝이 나고 영영의 열매는 우리가 맺지 못하게 되고, 이 말은 다시 정리해서 한마디로 하면 잘림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향하신 농부의 안전보장은 끝이 납니다. 농부의 모든 보장은 끝이 나요. 그렇죠. 그 농부가 죽어다가 불에 집어던져 살은다 그랬는데 모든 것이 끝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주님에게 이 주님과의 연결,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함께함, 이것을 우리가 중히 여기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사랑이 나오고, 주님의 사랑이 나오고, 주님의 온유가 나오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오고, 주님의 거룩이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둥지에 붙어 있으면 첫째는 큰 첫째로 땅에서의 보장입니다. 땅에서의 보장. 세상에서의 보장입니다. 세상에서의 보장을 여기 보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네가 얻는다 그려놨어요.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요건 붙어 있으면 하는 뜻이겠죠. 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붙어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올려주는 양식을 너희가 먹으면, 잘 받아 먹으면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그랬으니까 주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은 다 이루어 주시는 보장입니다. 이게 성도의 세상살이에 대한 보장입니다. 새벽 시간에 출애굽기를 제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15장을 넘어서 16장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라도 있고 엘림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쭉 일사천리로 형통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길이 광야길이었다. 좋은 길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마라도 있고 엘림도 있다. 참 원치 않은 현실도 오고 이 참 좋은 은혜의 현실이로다. 축복의 현실, 이런 현실도 온다. 마라도 온다. 선 현실도 오고 단 현실도 온다. 그런데 이 현실을 만날 때에는 우리가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그럽니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요. 언제 아느냐 하면 훌쩍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다 좋은 것이야. 훌쩍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다 유익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선함에 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지 나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라. 다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감사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가시다가 결국은 다 떨어진 거야. 보면 그 사람들은 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슬프고도 분하지만 낙오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어진 현실을 어떨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면 다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그 마라를 지나고 엘림을 지나서 이제 신광야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준비해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니까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짝 마른 땅, 메마른 땅, 풀 한 포기도 살지 못하는 그 신광야 끝이 없이 펼쳐지는 이런 광야밖에 안 보입니다. 양식 한 줌 없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걸어가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 뭐라고 원망하는 거니?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지만 고기 가마 곁에 있으면서 우리가 고기도 배불리 먹고 먹는 것도 얼마나 잘 먹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거기서 죽이시지 실컷 먹고 좋을 때 죽이지. 어째서 이 광야로 끌고 나와가서 말이지 먹을 것도 없는 여기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말씀 주실 때가 아마 새벽이 아니고 낮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너희들이 메추라기를 먹는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만나를 먹는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가실 때는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고 광야를 지나가도 된다. 다 보장해 주신 거예요. 다 보장되어 있어요. 그 하나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감당치 못할 길을 하나님은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 광야길 몇 년을 걷든지 40년을 걷든지 400년을 걷든지 어떻든 그 광야를 걸어가 넘어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안전보장을 다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서 험악한 인생 광야길을 갖다가 70년, 80년, 90년 혹일에 걸어가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땅에 내실 때는 그것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사라질 때까지 보장을 해놓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이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것이 다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땅에서의 보장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의 안전보장입니다. 안전보장.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여 주시는 것을 다 보장해 놨는데,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을 다 보장해 놨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안전보장입니다. 안전을.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무슨 병이 날까?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날까? 내가 오늘 여기 앉았다가 말이죠. 무슨 일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하고 만나서 한참 이야기하다 들어가서 잠시 심심하니까 그걸 봅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보는데 어떤 게 유튜브에 나오냐면 이 건널목인데 빨간불이에요. 근데 한 청년이 빨간불 건너도 유유히 건너가는 거라. 중간쯤 가니까 아무래도 내가 보니까 빵빵하고 택시가 막 오다가 오니까 이 사람이 거기 놀라도 움츠개서 돌아섰는데 빠르게 오던 버스가 말이지. 갑자기 사람으로 딱 서니까 뒤에 따라오던 버스가 이 버스를 탁 치니까 앞으로 쭉 나가. 이 사람은 거기서 말이지 깜짝 놀라가 돌이켜서 막 도망쳐서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놈이 법을 어기고 가서 저는 살아남았지만 다른 사람을 얼마나 골탕 저놈 자식이 저거. 아니 내가 그걸 보고 말이지 10불이 나가면 핸드폰을 엎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연히 내게 보여주신 건 절대 아닐 거다. 너 하나님 법 잘 지키고 살아. 네가 하나님 법 하나 어기면 너는 용케 피해가 가도 다른 사람이 너 때문에 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네가 만들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한 사람의 안전, 이게 내 한 사람의 안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안전이 된다. 이게요. 그러자면 내가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을 잘 지켜야 돼. 하는 법을. 이 안전보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있으리라. 항상 같이 있어요. 안전보장이요. 우리가 이런 인생길을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험한 길에 나를 홀로 겁대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항상 같이 계신다. 확실하다. 뭘 보고 네가 확실하다고 하느냐? 출애굽기를 봐라. 출애굽기를.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과 늘 같이 하시면서 험한 길도 그들 앞에서 인도하시고 어려운 길도 그들 앞에서 인도하시고 장애가 있으면 장애를 처리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전보장, 최고의 안전보장인데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이 그같이 지키시기로 이미 딱 결정하시고 시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 끝까지 보장을 하신다. 네?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 가지로 구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기르고 계시고 양육하고 계신다. 이 세상길 안전 보장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셨다.
시편 23편 4절 상반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너 모든 건 내가 지킨다. 너 모든 길은 내가 이끌고 간다. 시편 91편, 성경 전체가 다 그거지만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시편 91편 9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기속하지 못할 것이라. 안전보장. 하나님의 안전보장. 미국이 우리를 갖다가 지켜주는 것 아니고 유엔이 우리를 갖다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핵폭탄을 우리나라에 갖다 놨다고 해서 핵폭탄이 우리나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며칠 전 신문 사설을 읽는데 논설 주간이 그렇게 그 내용을 비슷하게 써놨어요. 지금 북한이 좁은 땅에서 그 좁은 땅에서 자기네들이 감추고 뭐 비밀로 한다고 해도 핵을 생산하고 우라늄을 추출하는 그걸 갖다가 지금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어쩌면 그 나라의 재앙 천지를 만드는 재앙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신다. 우리 남은 삶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해 놓고 계시고 또 우리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같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같이 간다. 내가 항상 같이 있으리라. 하나님 한번 사랑하시고 작정하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이게 다 뭐냐면 우리 인생에 대한 최고의 안전 보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 축복의 보장, 뭐 이런 보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보다도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 보장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보장은 말이지 모든 것을 다 주시기로 하셨다. 땅의 보장은 말이지 네가 어디로 가도 내가 같이 간다. 그래서 다 이 삶이 보장되어 있다면 그게 땅의 보장은 우리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영원한 보장이 있습니다. 영원한 보장. 첫째로 생명보장, 생명보장. 너무 상식적인 말이지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하던 사람. 국립현충원에 너댓 평 땅 차지하고 있어요. 뭐 6.25의 영웅이라고 말하는 백선엽 장군이다. 강문봉 장군이다. 월남전 영웅이라고 하는 최명신 장군 다 어디에 있어요? 동작동 국립묘지에 땅 몇 평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의 육체는 순식간에 그렇게 간 거예요. 번쩍 하다가 사라졌어요. 내가 이같이 말씀드리는 것은 육체로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육체로 살면.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육체로 살면 아무리 세상에서 영화를 누려도 이와 같이 순식간에 번쩍하다가 사라지고 없어져. 아무것도 사실은 그것이 뭐 명예로운 이름을 남겨놨다니 그건 뭐 합니까? 자식들한테나.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으리라. 우리는 어떤 생명의 소유자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영생하는 생명,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원 보장 가운데 두 번째 보장, 천국 길 보장입니다. 천국 길 보장.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한 보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제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만약에 영생의 조건이 성품이 좋아야 된다. 만약에 영생의 조건이 지식이 높고 많아야 된다. 만약에 영생의 조건이 인물이 잘나고 키가 커야 된다. 만약에 영생의 조건이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심지어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사회 봉사를 많이 해야 영생한다. 그래야 구원 얻는다. 아닙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의 길, 천국의 길입니다. 예수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공항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 표와 여구만 있으면 비행기가 나를 미국으로 데려다 주는 것이지, 거기 내가 박사감투 썼다고 미국 데리고 미국 보내줍니까? 좋은 옷 입었다고 갖다가 미국으로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미국으로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예물을 잘났다고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보장하시는데, 그 영원한 나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시고, 이 영원한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는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보장을 해주셨다. 우리는 영원길에 보장을 받은 사람이라.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거처 보장입니다. 영원한 거처 보장.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또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장막집은 기와집이나 땅에서의 무슨 초가집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육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 있는 곳으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하리라. 하늘에 있는 처소, 영원한 처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에 사람이 편안하게 거할 안주처만 하나 있으면 편안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도 이걸 갖다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살 수가 있다 하면 좋은 것입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집, 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집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좋은 집, 영원한 안식처,
이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보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런 보장들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다. 땅에서의 보장, 영원한 보장을, 이런 보장을 우리는 받았다. 이걸 믿는 사람은 이 세상살이가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살이도 즐거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말이지. 세상살이도 하늘나라도 다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말이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정복자 알렉산더, 주전 3세기의 정복자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었습니다. 그 알렉산더가 한날 자기의 스승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참 궤변가요, 참 좋은 선생을 만났어요. 알렉산더가. 그 알렉산더가 그 디오게네스 자기 선생님을 보고, 그때는 그 실제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너 원하는 것이 뭐냐? 네 원하는 거 말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영원한 거 한 조각만 내게 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영원한 거 한 조각만이라도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 말을 듣고, 그런 건 내가 줄 수가 없지. 우리말로 하자면 그런 건 내가 줄 수가 없어.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먼저 가져갔지 너에게 줄 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또다시 뒤이어 말을 합니다. 폐하, 그런 줄 아시면서 무엇 때문에 땅에는, 이 세상에는 땅을 그렇게 자꾸만 점령을 해서 소유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정복자는 하루도 집에 못 있고 자꾸 땅을 갖다 정복하러 돌아다니는 알렉산더를 말리는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사면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을 그렇게 욕심내고 취하려고 합니까? 영원한 거 한 조각이라도 갖다가 받지도 주지도 얻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땅이고 그 말, 그 대화가 있고 얼마 뒤에 그러니까 죽은 거야.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그 말에 영향이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관속에 넣을 때 양쪽에 구멍을 뚫고 두 손을 밖으로 내놔라.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이 내용은 천지는 내가 다 정복하고 소유했지만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 내가 못 가지고 간다. 이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묵시란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우리 믿는 믿음을 정말 진실된 믿음으로 우리가 잘 장만해서 가지면 이 땅에서 살 때 좀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겠지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땅의 것도 다 보장을 해 놓으셨고 이 세상을 떠난 영원한 세계도 하나님께서 다 보장을 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 무지해서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까지 보장을 해 두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장받은 삶을 살고 있는 자신 된 것을 깨달아서 무슨 일을 만나도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당연한 모습으로 평화로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와 또 여기 속한 무리들을 지켜주셔서 이 교회를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전 허락하신 당신의 뜻이 이것이었구나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또 아는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모인 이 무리들과 같이 하시고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